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여호수아가 연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2지파에게 분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12지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그 이유는 8절부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성경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라 그러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정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위아래 쳐져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쳐져 있죠. 자, 요단강 오른편, 저 갓이라고 쓰여진 쪽, 므낫세, 갓, 르우벤. 요단강 동편, 저기 오른쪽은 지도를 보고 항상 위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랑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차지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된 것입니까? 일부러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저 밑에 사해 오른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너네들 일로 못 지나간다 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저 땅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저 반지파가 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 세 지파가 저 땅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었어요.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가나안 땅 얻겠다면 차지할 수 있었는데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가 보니까 저 땅이 아주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가나안 땅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주면 우리는 만족한다. 그래서 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버리니까 요단강 서쪽,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죠. 자,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지파가 이 9지파 반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위치예요. 이게 어느 쪽에 있는 땅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 땅의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큰 땅을 어느 지파가 차지할 거냐, 이 위치와 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파별로 땅의 크기와 위치를 어떻게 정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땅이 크기가 크고 므낫세도 크지만 베냐민은 작고 에브라임은 베냐민보다는 조금 크고 막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요. 똑같이 12지파가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땅의 위치를 어떻게 정했으며 땅의 크기는 또 어떻게 정한 것일까요? 자, 이 땅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크기를 어떻게 정했는가, 그 기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지금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의 크기를 얻은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에 따라서 땅을 나눠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족을 따라서. 여러분, 가족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는 얘기는 그 인구가 많으면, 그 지파의 인구가 많으면 큰 땅을 넓게 차지하고, 인구수가 작으면 땅을 적게 차지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하나님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땅 크기는 결정이 됐고, 그러면 땅의 위치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도요, 땅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도 기준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민수기 33장 54절에 나오는데,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는 것, 그리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얻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얻어라. 그러니까 수에 따라서, 인구 수에 따라서 땅 크기는 정해지는 거고, 그럼 땅의 위치는 뭐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제비를 뽑아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죠. 야, 저 땅이 무슨 여기 뭐 웅천 지역도 돌아다니려고 하면 그것도 힘든 땅인데, 저 가나안 땅이 적다 그래도 전라남북도 만한 거거든요.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느 위치가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7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도 전쟁을 하면서 위아래로 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다 했고, 가나안 땅도 동서남북으로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군사들이 가나안 땅의 지형이 어떻고 그 지역에는 뭐가 있고 없고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먼저 제비 뽑은 팀이 원하는 데가 얻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정하고 가족 수대로 땅의 크기를 정해 분배하도록 하는 기준을 세우셔서, 여러분 12지파가 여러분 큰 충돌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어서 이제 흩어져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셔서 이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라는 이 기준을 나눠서 기준을 주셔서 땅을 분배하도록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 네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 정주영,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들이 뭐 했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기업을 나눠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났죠. 왕자의 난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서로 더 큰 기업, 서로 돈 되는 기업 얻으려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웠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종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에다가
큰아들에게는 뭘 주고 둘째 아들은 뭘 주고 셋째 아들은 뭘 주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걸 다 유언장을 그거 남겨놓고 공중까지 받아놨다라면 뭐 아들들끼리 그렇게 왈가불가하고 싸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해 놓지 않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끼리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라는 이 기준을 말씀해 미리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12지파도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더 큰 땅 차지하겠다고 여러분 분명히 다툼을 벌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비를 뽑아서 그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정하고 위치를 정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으로 큰 다툼 없이 아주 평화적으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리 앞날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5자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미리 다 알고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생각지 않게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자선을 베풀고 싶다, 아니면 이런 훈련을 내가 받아야겠다,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새벽을 깨워야겠다,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괜히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봉사하라고, 때로는 훈련을 받으라고,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때는 여러분 하기 싫어도 여러분 내 자신을 복종하여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땅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열과 다툼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힘이 센 유다 지파 같은 이 지파는요 여러분 힘 약한 이 베냐민 지파라든가 이런 약한 지파들을 짓밟고 그들이 갖고 있는 땅까지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분배받지 못하는 땅을 빼앗기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배받는 기준을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분열하지 않고 화평한 가운데에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아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기준을 미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다가 그냥 놔둔 상태로 즉시로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구역 식구들 간에, 남녀 선교회 간에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형제와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피스 메이커로 영적인 성장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땅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가족 수대로 여러분 땅을 분배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지파도 차별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일은 귀하게 여기시고 피부색의 검은 흑인들은 차별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공평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하면서 이 차별이 합당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해도 돼, 미워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적으니까,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저런 사람은 차별받아도 마땅해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그럼 또 어떨까요? 교회 내에는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더 우대 받아야 된다,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차별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상당수의 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여서 여러분 택하여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러분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차별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땅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땅에 위치 정하고 사람 수에 따라서 크기를 정하라고 질서 있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질서 있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광명체,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 과학자들은요, 이 순서가 너무 기막히다라는 거예요. 이 6일 동안의 창조 순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이 창조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가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생물들을 5째 창조하시고 사람을 6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마 거꾸로 여러분, 사람을 1째 날에 창조하시고 생물을 2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거꾸로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빛을 만들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겁니다. 빛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생물 죽고 사람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생물도 죽고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른 질서 쪽에서 창조의 과정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질서 있는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생활이 질서 있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말할 때에는요,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어느 때는 이렇게 됐다가 이럴 땐 저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때는 파란불에 차가 가야 되고 어느 날은 빨간불에 차가 가야 된다, 이러면 뒤죽박죽 돼갖고 난리가 나겠죠. 질서라는 것은 한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한결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감정은요 한결 같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기분 나빴다가, 어느 때는 기뻤다가 어느 때는 우울했다가, 어느 때는 유쾌했다가 어느 때는 화가 났다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거는 질서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 요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시간을 허비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급한 일, 가정에 급한 일, 사업장에 급한 일, 여러분, 이런 급한 일을 당연히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급한 일에게 매달리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 맺는 것 없이,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없이 급한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탈진이에요, 탈진. 왜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 너희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접촉이 될 때에만이 여러분 우리는 생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그래서 절망이고, 예수님 없이 급한 일에 매달리는 사람은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앞에 닥친 급한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